아니 북쪽에서 먼저 흘려온 그 피가 이 남한과 온 한반도를 덮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 가운데 온전한 나사렛 예수와의 보혈이 수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6월절 넷째 날입니다. 제목은 한반도의 출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애굽이에요. 한반도의 출애굽. 한반도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의 부흥. 자, 앞에 써져 있는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죠? 북한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번 6월절을 맞이해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또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집회와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첫 번째 회개는 어린 양의 보혈을 회개해라. 뭐를 회개해라? 어린 양 예수와의 그 피가, 그 보혈의 그 피가 너무나도 헐값이 되어 있어서 그 피값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져서 7배나 더 악독한 심판과 진노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흘리고 있는 그 피가 헐값이 되게끔 교회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아, 이스라엘의 그 피값이 헐값이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이 대신 흘려주는 피가 있다. 그 피를 헐값으로 만들지 말고 제대로 해라. 회개해라. 그래야 너희들 가운데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넘쳐 흘러서 확장될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33편 8, 9, 10, 11, 12. 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세상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할지어다? 경외할지어다. 두려워하라.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경외해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꼭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어떻게 되었도다? 견고히 섰다. 뭐가 섰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견고하게 섰고 이루어졌고 나타나고 보여졌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각 나라 민족들의 계획들을 어떻게 하신다? 패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민족의 나라들의 계획들을 패하실 것이며 그 민족들의 사상을 어떻게 하신다? 무효화시킨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를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될 것인데, 그 백성은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은 과연 기쁜 일일까 슬픈 일일까? 기쁜 일. 누구에게 기쁜 일일까? 이스라엘에게 기쁜 일이다. 좀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출애굽은 기쁜 일일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도 출애굽 기쁜 자가 있고 기쁘지 않은 자가 있겠지. 안 그래요? 에? 아니, 우리나라가 해방됐어요. 근데 기쁘지 않은 조선 민족이 있었어요. 조선 사람들이. 아세요? 대한민국 해방이다 해서 해방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막 태극기 들고 뛰쳐나가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다 뛰쳐나가가지고 막 온 동네방네 막 소리치고 막, 그때는 막 밥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안 기쁜 사람들이 있었다고. 누구였을까?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일제편에 있는 사람을 소위 무슨 뭐라 그러죠? 친일파라 그러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안 기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친애굽파. 또는 애굽의 생활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싫지.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지.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에 있던 자들은 그것들이 너무나도 기쁜 자들이었지. 기쁨이었죠. 근데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야. 부흥이라는 말을 섞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어린 양 보혈 아래에 있던 자들은 그게 엄청난 부흥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말을 어떤 형식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드러나는 일들로만 여겨서 부흥이라는 말이 많이 왜곡됐는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와요. 한 번.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심판과 진노와 연결되어 있다. 뭐라? 심판과 진노. 심판과 진노에 반대되는 의미로다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자, 다시 어린 양 보혈 아래에 있던 자들은 출애굽 당시 시절 때 부흥을 맛봤습니다. 뭘 맛봤다? 부흥을 맛봤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사랑 이야기라 그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사랑의 결정판 결론적으로 사랑의 이야기지만 사실 십자가 자체는 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게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은 다 죄악이야. 죄악. 악이야. 악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저주야. 이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악인이야. 악인. 그 악인과 죄악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펼쳐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나님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쏟아붓는데 그것에 우리가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진노와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 대신에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슈와 하마시아에게 온갖 진노와 심판 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그 어린 양 예슈와의 보혈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 심판과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냥 완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고 피 안에 있고 피에 소속돼 있으면 그 십자가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 심판이 우리에게 뭐가 돼? 부흥이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 부흥이 된다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형벌의 그 심판, 진노의 심판이 예수 보혈을 가진 자들에게는 부흥이 됩니다. 부흥. 심판이 내겐 심판이 아니야. 진노는 내게 심판이 아니야. 이건 내게 부흥이야. 기쁜 일이야.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와의 보혈과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야? 이게 진노고 심판이고 좋지 않아, 소식이. 그죠? 그래서 부흥이란 뭔가 잘 되고 늘어나고 풀리고 이렇게 막 확장되는 것이 부흥의 어떤 요소가 전부가 아니라 실제적인 부흥의 핵심은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 뭐라고?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 진노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 뭐라고? 진노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 진노 속에서 긍휼을 얻는 것. 뭐라고? 진노 속에서 긍휼을 얻는 것. 그 진노와 심판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부흥이다. 부흥이다.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거룩히 구별을 하는 거예요. 따로. 꿈 무슨 꿈 꿨다고? 전쟁 속에서 이불 덮고 있는데 이불 덮고 우리 천국에서 봐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누워 있는데 지그지그 하더니만 그 본인들이 있었던 그 건물이 움직여서 부흥 떠서 어디론가 간 거야. 그 수많은 그 건물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있었던 건물 외에 여러 군데는 막 터지고 깨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막 바바바바 두두두두두 막 우두둑캉캉캉 막 자자자자 막 그 막 비명 소리 들리고 막 깨지고 터지고 막 쫙 쏟고 막 이러는데 그 건물만 따로 두두두두해서 어디로 왔다고? 베트남에 갔다고. 그게 뭐라고? 부흥이라고. 부흥. 그게 하박국 3장 2절 시작. 하박국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박국 하면 어떤 찬양이 제일 유명해요?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이게 우리가 기쁜 소식 기쁜 찬양을 해서 그렇지 그게 기쁜 찬양이에요 사실? 다 쫄딱 망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 그 위에 보시면 풍비박산이 나요. 완전 이스라엘이 이제. 예레미야 전 선지자거든요. 하박국이. 이스라엘이 이제 온갖 풍비박산 나고 다 깨지고 쪼개지고 막 악인의 머리를 척게 부시고 막 짓밟히고 이스라엘이 온통 그냥 진동과 지진에 흔들려서 막 그 안에 들어가고 막 지지고 볶고 난리치는 그런 재앙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뭐 한다고? 난 여호와로 즐겁대. 왜 즐거워? 그렇지. 부흥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 때문에 내가 부흥을 얻었으니까. 그럼 진노와 심판의 반대말은 뭐다? 부흥이다. 보혈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이 진노로 다가오지 않고 심판이 뭘로 다가온다? 부흥으로. 왜? 왜 심판과 진노가 우리한테는 부흥입니까? 왜? 왜 기쁨이야? 보혈 아래에 있으니까. 왜?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거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패스 오버.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된다? 재앙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아멘. 자, 어린 양 보혈 아래에 있어야 된다, 밖에 있어야 된다? 아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 어린 양의 보혈까지 와야 한다. 뭐라고?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데까지 와야 돼. 와서 뭐 해야 돼? 아래 들어가야 되고 문설주에 발라야 되고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적셔져야 되죠. 오케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어야 된다. 부흥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 부흥 안에 있다. 그 뭐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자. 오케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공부 좀 하세요. 시작.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고 복음이 실제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만 하고 살면 큰일 나게 되어지죠. 그죠?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산대. 근데 나는 평상시에 히브리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 근데 400년이 노예 생활하고 지나치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내가 일본 일제 사람인지 대한의 사람인지 헷갈려. 근데 나는 일제가 더 좋아. 난 애굽이 더 좋아. 근데 내 정체성은 조선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근데 나는 내 정체성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은 애굽이 좋고 일제가 좋아. 그럼 이 사람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조선 사람이 되고 싶고 조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지.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진짜야 아니야? 구원받을 수 있는 자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믿음적으로 해석해보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싶지만 애굽 사람처럼 살아. 조선 사람이고 싶지만 일본 사람처럼 살아.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안 된 사람이야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지.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보혈 아래 있지 않은 자지. 그럼 이런 자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안 발랐겠지. 왜? 믿음으로 보면 거듭나지 않았지만 실제 이 현실의 상황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믿음으로 안 와닿아. 재앙으로 안 와닿는다고. 그죠? 그 앞에 9가지 수많은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전쟁 안 나. 에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래 그런 위기들이 늘 있었지. 그래 심지어 천안함 연평해전 있었지. 6.25 전쟁 있었지. 근데 그런 건 아니야. 세계전쟁까지 못 나.
이런 거 이해되죠? 그러면서 준비해 안 해?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맞아. 주사 같은 거 괜찮아. 그런 게 그렇게 저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냥 진행한다고 쭉 현실적인 걸로. 그런 거를 사복음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두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고 이루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청함들은 다 받은 거야. 예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천국 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함들은 다 받았어. 그래서 경험들이 있어. 눈물도 흘려봤고 회개기도도 해봤고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놀라운 체험들도 있었어. 그리고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도 알아. 청함들은 다 받았어. 초청장들은 다 받았어. 근데 실제로 거듭나서 들어오지는 못한 거야. 거듭남을 이루지 못한 거야. 어린 양의 보혈 아래로 들어오지 못한 거야. 내 영혼의 문설주 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못한 거야. 거듭나지 못한 거야. 그러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고. 어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그죠? 뭐 일어나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그 중에 앞에 3가지 재앙은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동시에 다 겪어.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그 외에 4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겪어. 이집트만 겪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이 화가 임하지 않았다고 얘기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 재앙은 피, 개구리, 이건데 피는 뭘 상징하냐면 나이랑 피가 변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걔네들의 생명이야. 생명. 강이 사라지자 강이 피로 변하잖아. 수돗물 통해 피 나오는 거야. 변기통 물 내리면 피가 나오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죽어. 그래서 그 피라고 하는 재앙은 생명과 죽음을 나타내. 개구리는 잘 살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해. 출산하고 생활을 하는 것에 개구리 신이 있어. 개구리 얼굴 신. 요한계시록에 개구리 영 나오거든. 개구리 신. 개구리 신은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줘야 돼. 생활을 잘 살게 해줘야 돼. 그리고 티클, 먼지, 흙, 사막 같은 이 이집트 피라미드, 흙 이것들이 싹 다 벼룩으로 바뀌는 거야. 싹 다. 흙먼지들이 싹 다 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의 미세먼지들이 싹 벼룩이 돼서 내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미세먼지 들어오는데 미세먼지 들어올 때마다 이가 들어오는 거야. 이가. 벼룩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걸 뭘 말하는 거냐면 땅이야. 땅. 그러니까 땅에서 먹고 살고 죽는 거에 대한 재앙은 모두가 다 겪어. 그죠? 첫 번째부터 3번째 재앙까지는. 그래서 땅에서 먹고 살고 죽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재앙은 모두.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난 자들이나 예수와의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도 회개한 자들도 이것은 겪어야 돼. 그죠? 거듭난 자도 죽죠. 거듭난 자들도 땅에서 먹고 살아야지 돈 벌면서. 그러니까 이 마땅한 죄는 짊어져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재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가. 근데 온전하게 거듭나고 온전하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하고 날마다 그 문설주 안에 들어가고 날마다 그 피로 보혈로 나를 보호하고 그 피로 저주와 사망을 끊어낸 자들에게는 4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안 당할 수 있다. 아멘. 파리 전염병이야. 전염병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아멘. 오케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질 때, 전염병이 쏟아질 때 그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 흑사병 이런 거. 오케이? 가축의 죽음은 뭘 말하냐면 부와 명예를 말해. 악성 종기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질병을 말해. 뭐예요? 당뇨, 암, 백혈병 등등. 우박은 자연재해를 말해. 홍수와 지진과 해일과 태풍과
메뚜기는 가난한 것들을 말해요. 흑암은 어두컴컴하고 막히는 거야. 앞길이. 장자의 죽음은 자녀들의 죽음과 그 집안의 단명을 만들어내. 그러면 병 걸리고 가난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단명하고 내 자녀가 먼저 죽고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모든 것들은 거듭나서 회개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끊어내면 그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벗어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다 겪어야 된다. 뭔데 그게?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러다 깨꼬닥 죽어야 되고 이거는 거듭난 자들이나 거듭나지 않은 자나 동일하다 안 하다. 근데 네 번째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는 병 걸리고 가난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죽고 저주에 시달리는 거 이것들은 거듭나서 회개하고 보혈로 날마다 승리에 나아가면 이거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재앙 받을 수 있다. 재앙 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부흥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부흥이 뭔데? 심판과 진노를 피하는 거. 그럼 예수님 믿고도 저런 저주와 질병들이 걸리는 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극소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어떨 때 허락하실까? 정말 살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재앙을 허락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뭐다? 대부분 다 뭐다? 제대로 거듭나지 않거나 어린 양의 보혈 아래 들어와 있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으니까 걸리는 것들이라고. 그러면 김도환 같은 경우는 만약 이게 치유가 되는 거면 이거 질병 누가 준 거야? 그래.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는 문제지.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은 동북아시아, 북한, 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동의되시죠? 글로벌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전쟁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듯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확대되어지고 점점 더 확대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일어날 전쟁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적당한 전쟁이었어요. 나름.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중동 전체를 흔들어 버리면서 중국과 미국이 크게 개입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전쟁들은 점점 글로벌적이고 이 지구촌 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쟁들로 일어날 것입니다. 동의되시죠? 그 중에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근 4, 50년 아니 60년, 70년 동안 아주 심각하게 전 세계 지구촌의 문제로 다뤄왔습니다. 전체주의적인 북한의 독재 정치, 군사 독재 정치로 그 체제로 말미암아 북한에 살고 있는 여러 인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탄압당하고 억압받고 강압받는 것은 전 세계의 유일한 문제이고 21세기에 과연 인권이 이 땅에 짓밟히고 존재하지 않는 나라, 유일한 나라 북한. 그 북한의 주적은 남한이라고 말하고 최종 발표했죠, 이번에. 우리는 남한이 주적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 북한과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집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남한은 너무 일상이 평화로워. 그죠? 금융시장과의 일상이 너무 평온 상태예요. 경제시장 자체가. 세계적인 경제에 따르지 않지만. 아니, 세계적인 경제에 의하면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유가 조작, 유가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안에서는 사실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죠? 아무리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 없죠. 편의점 잘 갈 수 있고 알바도 할 수 있고. 전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지? 파병 받게 되면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래. 왜냐면 전쟁 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스라엘로 선교 간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아. 그죠? 근데 막상 이스라엘 들어가 보면 급해 안 급해?
그런 것처럼 마치 태풍의 눈, 일기예보 보면 태풍의 눈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눈 안에 있으면 안전해 안 안전해? 안전해. 근데 그 주위는 풍비박산 나죠. 마치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처럼 정작 그 태풍이 엄청나게 펼쳐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환란의 중앙에 있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지금. 가짜 평화 논리, 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감성팔이 하면서 가짜 평화 놀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낮은 안보, 온전한 안보의 정신과 의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무감각해요. 안보 불감증이에요. 전쟁 안 나. 전쟁 나면 너 죽고 나 죽는 건데 그걸 하겠니? 이재명도. 전쟁 나면 여러분들 경제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래요? 그럼 전쟁 일으켜야 되겠어요? 말하겠어요?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겠죠. 라고 하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며 경제를 지키기 위한, 다시 말하면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한반도의 같은 동포인 남한은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는 북한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신경 쓰고 있고 그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남한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어떠한 모순과 역설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남한은 지 밥그릇과 지 먹고 살 경제만 책임지고 있다. 전쟁 안 일어난다고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현 실태에 와 있습니다. 국제정치의 핵심은 힘의 논리입니다. 국제정치는 원래 힘에 의해 따라가요. 약육강식 들어보셨죠? 강자가 먹습니다. 그게 국제정치의 원리예요. 오늘날 미국과 중동과 북한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은 단순히 무력 충돌을 넘어서서 국가 간의 공식적인 행위로 인정받는 일이에요. 뭐가? 전쟁이. 전쟁은 국가 간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치를 수 있는 것이에요. 뭐가? 전쟁. 그러니까 니랑 나랑 맞짱 뜨자 해서 그냥 팍 치고받고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지가 있어야 돼. 어떤 거? 국제사회 지지를 받아서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싸울 합법적인 이유가 돼. 싸워. 그러면 전쟁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전쟁의 핵심은,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국제 정치에서의 전쟁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면 명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날 국제사회의 전쟁의 명분을 들이밀 수 있는 소재는 뭐가 될까?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오케이 전쟁하세요 라고 국제사회가 지지할 수 있는 소재가 뭐가 될까? 뭐가 있을까? 지구촌을 위협할 수 있는 대량 학살, 대량 살상 무기를 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 일으켜도 될까 안 될까? 명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전쟁할 수 있죠.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이라크 전쟁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과 이슬람 테러 집단과 전쟁 선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이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중동 국가의 민주주의로 인한 전쟁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명분은 국제 테러 집단들, 국제 대량 살상 무기 가진 자들, 독재 정권의 무력자들,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과 미국은 전쟁을 하고 있다. 전쟁 명분이 있는 전쟁들입니다. 그렇게 중동들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동과 북한과의 긴밀한 사이가 이루어지고 있죠. 긴밀한 터널 속에서. 전략적 군사 파트너, 중동과 북한. 다시 말하면 핵 보유 국가인 이란과 북한. 미사일 핵 기술 공유를 해요. 북한과 이란, 북한과 중동. 군사기술과 터널 굴착 기술, 외화벌이 등 서로 공유하고 교류 교제로 서로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 북한과 중동, 이란. 모가디슈 영화 봤어요? 모가디슈? 조인성 나오는 거? 그 영화 보면 북한이 그때도 무기 막 주고받으면서 막 이렇게 지네도 막 해요. 열심히 막 우리 몰래, 전 세계 몰래 막 주고받으면서 막 이렇게.
1972년 북한이 이스라엘 테러해요. 미국 연방법원이 38년 전 1972년 이스라엘 테러 북한 국제적 유죄를 때립니다. 국제적 법으로 유죄를 때려요. 텔아비브에 테러를 일으키는데 북한 소행이었어요. 일본에서 조국련이. 그거 국제적 법으로 인해서 북한이 유죄 때려서 북한이 벌금 내요. 국제법에. 북한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나, 어떻게 이렇게 중동 땅과 연계가 되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움직이나 봤더니 남한과 세계 곳곳에서 북한의 인민들이 불쌍하다고 갖다 준 돈으로 그 짓거리 했네. 남한 교회들이 갖다 준 돈으로 그 짓거리 했네. WCC, WEA, 조선 그리스도 연맹, 비영리 사회적 법인 단체들, NGO 단체들, 북한의 인권을, 그리고 그 끊겼죠? 그 돈들이 들어가는 거. 북한이 핵 맞는다 그래가지고. 근데도 지금 한국 교회는 계속 북한한테 돈 보내주네. 왜? 살린다고? 근데 그거 살려요? 더 죽여요? 핵 카르텔. 이란과 북한은 핵 미사일 기술을 긴밀히 교류하는 악의 축으로 묶여 있으며 한쪽의 자금이 풍부해지면 다른 한쪽의 무기 개발 속도는 빨라지는 구조. 핵 카르텔. 북한 쪽으로 재정이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란이 개발이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이란 쪽으로 수입 돈이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북한이 개발이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핵 카르텔로 악의 축으로 묶여 있어요, 둘이. 오바마와 바이든은 핵 합의를 했어요.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대신, 돈을 걔네들한테 풀어주는 대신 국자 원자력 기구의 감시 아래 핵 개발을 동결하고 지연시키자라고 미친 소리 하죠. 당시 이란은 핵 사찰을 수용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일부 폐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바마와 바이든 당시 이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외교적 승리라고 말도 했으나 사실상 어떻게 돼요? 핵을 다 완성시키죠. 트럼프는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그런 미친 짓거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역대 최악의 사기 합의다 이거는. 트럼프가 유일하게 오바마 때부터 싸웠지 계속. 비공식 사건인데 2004년 4월 22일 북한의 용천역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기차가. 그 누가 일으킨지 아세요? 2004년이에요. 2004년. 2004년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1학년 때. 이스라엘 전문 군사기관 모사드가 그 일을 합니다. 북한 테러를. 왜? 질산 암모늄 비료를 실은 화물 열차와 유류 열차가 교체하는 작업 가운데서 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열차에 누가 타 있었냐면 이란과 시리아 핵 과학자들이 타 있었대요. 이스라엘이 죽인 거죠. 근데 마침 그 열차가 지나가기 전에 김정일이 타고 지나갔었습니다. 북한이 꿈꾸는 것, 다시 말하면 친북 좌파가 꿈꾸는 것은 베트남 같이 처음에는 서로 싸우는 것 같고, 처음에는 서로 미국과 싸우는 것, 베트공들처럼 미국과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금 베트남 봐라. 얼마나 친미적이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우리도 지금은 미국 좀 빠져라. 북한과 남한 우리 민족끼리 알아서 할게. 니네 좀 빠져. 좀 미국 너네 군대 좀 빼. 친미 좀 빠져. 친미.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우리 민족인데 우리 땅인데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자주적으로 독립할게. 너네들이 외압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라고. 베트남도 잘 봐라. 지네들끼리 붙여가지고 싸우고 하더니만 다 통일하고 지금 미국이랑 잘 지내고 있지 않냐. 비록 빨간 공산주의 국가지만 미국이랑 잘 지내고 있지 않냐. 뭐가 문제가 되냐. 그게 지금 친북 좌파의 이야기예요. 북한도 핵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과 수교하고 남북이 하나 되어 중국을 견제하는 친미 국가가 되면 미국 너네도 좋아할 거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 합치게 냅둬라 좀. 그게 말이 맞습니까? 공산국가가 되고 베트남이
지금 온전한 교회가 살아있지 못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레위기 26장을 열어주세요. 지금까지 핵심 메시지는 북한은 중동의 이란과 여러 극단적 테러 집단들, 그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는 빅브라더들, 중국과 러시아, 이들과 함께하고 영적으로 같은 영유 안에 흘러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과 남한은 한 이불을 덮고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한반도의 현 실태의 상황.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분별 없이 바라보고 있는 어두컴컴한 한국 교회들. 현 실태를 좀 이해해라. 전 세계적인 시각을 이해해라.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해라. 회개하라.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 이야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순종하면 축복을 주고 14절부터 46절까지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 어둡게 하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16절, 17절, 19절, 20절, 29절, 33절 이런 저주와 재앙이 언약적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얘기한 게 26장이에요. 이것들이 과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저주의 이 쳇바퀴가 오늘날 어디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땅 한반도 어디?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번 16절 폐병과 열병으로 생명이 쇠약하다. 북한의 현실 세계 최고 수준의 결핵, 폐병 발병률과 열악한 의료 체계로 영양 결핍과 면역력 떨어진 수준으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간단한 전염병에도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아사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 어디 땅에? 북한 땅에 16절 이루어지고 있고 16절 후반 파종한 것을 대적들이 먹는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그 수확물은 다 어디로 갑니까? 군량미로 빠지고 징수되어지고 지배층 김정은과 그 외의 여러 지배층들로 사치와 무기 개발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정작 농사 지은 이들은 굶어 죽고 질병 걸려서 죽게 되어지죠. 17절 너희들이 미워하는 리더가 나와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주민의 안위와 주민의 생명과 자산과 체제보다 주민의 생명과 자산과 자유보다 체제 유지를 우선시하는 독재 정권들이 들어서서 온갖 북한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감시하고 탄압하고 있죠. 19절부터 20절까지 하늘은 철 같고 땅은 놋같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온갖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땅이 막히고 하늘이 막힌다는 뜻이에요. 나무를 못 자라게 다 잘라버렸어요. 소금 뿌리고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땅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터키 오스만 터키 때 이스라엘 땅에 소금 뿌려가지고 황량한 광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산림의 황폐화로 인해서 가뭄과 홍수가 북한에서는 강하게 일어납니다. 비가 와야 할 때 안 옵니다. 철과 같은 하늘, 땅이 메말라 붙습니다. 녹과 같은 땅, 저주받은 토양이 되어버렸어요. 나무와 숲이 있어야 구름이 형성되고 습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돼서 비가 오고 온전한 기후가 일어나는데 나무와 숲이 없으니까 강우량이 양극화를 이루어요. 완전 엄청 때리거나 아예 안 오거나. 그 나무가 없으니까 산이 부족하니까 물 보유 능력이 상실했어요. 그러면 그냥 토산물이 쭉 내려오면 바로 홍수 일어나고 비가 올 때 땅이 나무들이 흙이 물을 가지고 있다가 비가 안 올 때 그걸로 영양분이 돼서 식물들이 먹고 자라야 되는데 땅이 메마르고 땅이 아예 그냥 딱딱하게 그냥 저주받은 토양처럼
완전 진흙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가뭄이 오면 그냥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의 비료 에너지들 다 말라버리지. 유기물로 다 사라지고. 땅이 만성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멸망의 굴레로. 29절. 아들과 딸의 살을 먹어요. 인육을 먹어요. 북한 현실이에요, 지금. 꽃제비들. 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입에 담지 못할 인육 먹는 시절이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벌써. 지금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됐죠. 지 아들, 딸을 먹어요. 마지막 33절에 여러 민족을 흩트려요. 목숨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민들, 아니 지금의 북한에 있는 여러 여자들 중국, 동남아, 전 세계로 팔아버리죠. 조선족들 다 팔아버리죠. 흩어짐의 마지막 저주. 지금 이 재앙들이 어디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한 이 축복과 저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 없었습니까? 이 땅에 있었죠. 엄청난 부유함과 풍성함을 얻었죠. 풍요함과. 그죠?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우리나라 되게 잘 살고 있죠? 그에 비해 저주도 다 오는 거예요, 완전.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은 항상 피와 연관이 있다. 언약은 주님과 나와 맺은 언약 약속이에요. 결혼이에요. 너랑 나랑 약속과 맹세예요. 이것은 피의 맹세예요. 너랑 나랑 둘 중에 누구 하나 어기면 죽어야 돼. 목숨을 걸고 하는 피의 맹세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이 거하는 모순과 역설 속의 맹세예요. 언약은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의 피가 한반도에 흐르고 있어요. 북한에 이 저주로 인해서 때려지는 그래도 지하 교회들이 지하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들이 그 피를 내면서 땅에서 저주가 피를 내면서 온갖 것들을 겪어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엔 지금도 피가 흐르고 있어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숭배 적그리스도 체제를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당하고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 싹 다 입 잘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네들이 적그리스도 우상 체제 세워놨으니까 저렇게 벌 받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들은 싹 다 입 잘라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예슈아를 죽였고 이스라엘이 예슈아를 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한이 북한보다 교회가 많고 더 거룩하고 자유체제 정치를 선택해서 남한은 저주 안 받고 북한은 저주 받나요? 싹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북한은 현재 남한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버림받고 넘어진 거예요. 아멘. 북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아서 19명의 왕이 다 그냥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어서 그렇게 멸망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니네보다 의로우면 더 의로웠다. 니네가 북이스라엘보다 의로우면 더 의로운 줄 아냐. 니네가 성전이 있다 그러고 여기에 내 임재가 있다 그러고 내가 영광이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니네들이 떵떵대는데 북이스라엘보다 더 거룩하고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라. 북한이 이 피값을 다 흘려줘야 남한을 그 안에 담아서 한반도를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적그리스도 체제를 겪음으로써 얻게 된 노하우, 믿음의 경지, 싸움, 전략 마지막 때 저들이 풀어줄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남한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북한, 남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북한, 북한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적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기독교와 교회를 버려서가 아니다. 남한은 더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고 높아지면 안 된다. 남한 때문에 북한은 넘어져 버림받고 있다. 결국 남한은 북한을 섬기고 북한은 남한을 사랑과 용서하고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머리와 예수와 이스라엘 되는 그들과 통일이 되어지는 것. 아멘. 한반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예수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땅과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된다? 통일되어진다. 이게 이스라엘과 한반도 대한민국 통일한국의 운명적 공동체적 정체성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지금 북한의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6월절을 기념하고 상기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흘려지는 이 북한의 피, 남한의 교회들이 깨닫고 알아서 북한의 피값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체주의자들처럼, 대체신학자들처럼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북한을 인정하지 말고, 인정하지 않고 북한을 저버리고 나몰라라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그 핍박과 환란과 역경이 우리로 살리고 있음을 알고 빨리 북한을 해방시키고 통일한국을 위해서 남한 교회들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기를 이 6월절에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